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1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벌인 일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뭔가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 후 길을 떠나 안전하게 베델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받들어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지요. 이때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나오고 왕들도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장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대국을 치르는 당사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옆에서 제3자의 눈에는 잘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각도로 조명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한 주간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것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을 벗어나서 주님과 더 깊이 마주하게 해주고 서로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마주하며 은혜를 나누고 격려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놓치지 말고 어서 떠나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야곱은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기로 합니다.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명하셨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한 적이 없는데 야곱이 알아서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별해 내는 것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방 신상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았기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식구들 모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셨고 베델에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에 빠졌을 때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때, 어정쩡하게 갈팡질팡하는 때, 그런 때일수록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언제 무엇을 벗어나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해 보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